현장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바로 깨닫고 24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25 응답을 누리며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모든 공문 현장과 이민족과 전 세계 현장에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번 주간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나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어야 내 현장과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또 와 있는 성도를 깨워야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살아나야 지역과 세계 살리는 전도와 선교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서론에서 왜 바울을 최고로 많이 또는 크게 사용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정확하게 현장을 장악했던 네피림의 권세와 문화를 꺾는 치유사이겠습니다. 그러면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아니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기성세대보다 더 심각하게 시급하게 치유할 대상자들이 렘넌트들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네피림의 권세와 문화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갖고 태어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막 나가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표출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성세대보다도 더 시급한 치유 대상자가 사실은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순하게 치유사에 간 것이 아니고 또는 단순하게 전도운동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운동을 했고 지역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니까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영육 간의 병든 것을 고치는 사역을 했거든요.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왜 의사가 있는데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300%가 준비된 치유사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줬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드러난 문제를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지요. 오늘도 현장 가니까 어떤 젊은 교사가 올해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20대밖에 안 돼. 20대 뭐 한 후반? 부모님도 잘 살고 경제 어려움도 없는데 27살밖에 안 됐는데 거의 의사를 만나보니까 폐경 수준입니다. 아이를 낳고 결혼해야 되는데 27인데 폐경이 왔대요. 거의 폐경 왔다시피. 그러면 이 문제가 단순하게 육신의 질병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잘 살고 넉넉하게 도와주고 육신적으로 불편함이 없지만 그런 문제가 왔을 때에는 의사를 만나도 답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의사의 말을 100% 듣게 해야 됩니다. 처방도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문제는 뭡니까? 이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무도 이해 못하는 영원한 문제, 근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됩니다. 그 답을 줘야만 앞으로 일어날 영적 문제, 미래 문제 해결할 수 있죠. 지난 주간에 하늘이가 교사한테 죽임을 당하고 금요일 날 발인을 했습니다. 뭐 민등 가정의 자녀들하고 성도니까.
근데 금요일 날 아이가 발인하는 그날에 또 구미에서 중학교 선생님 한 분이 정신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낳은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또 죽였어요. 그 뉴스를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뉴스 나왔죠. 20대 젊은 부부가 자기가 낳은 자녀가 밤에 잠을 안 자고 보채니까 또 자기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에 답을 못 주고 치유를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심각한 시대고, 목사님이 단순하게 병든 곳을 고치라는 치유사역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세상은 네피림의 권세와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표출합니다. 말을 못할 정도로. 여기가 우리끼리만 말씀 나누면 현장을 얘기하겠는데 전세에 나가니까요. 너무 심각한 정도로 문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성경 말씀부터 정리를 하면 치유의 시작이 뭐겠습니까? 분명히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내피림을 치유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과 육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뇌를 치유해야 됩니다. 왜 뇌를 치유해야 됩니까? 사람이 정신 문제가 왔다는 것은 뇌의 문제지 육신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고 정신병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번에 하늘이 사건처럼 그 영적 문제가 와 있다 보니까 아이 하나를 대동해서 동반 자살하겠다는 선생님 때문에 하늘에 죽음 당한 거죠. 타살, 살인. 그리고 이걸 못 넘어서니까 마약이나 음란이나 술에 중독된 사람 많죠. 그러면 이 내피림을 치유하려고 하니까 두 번째 뭘 봐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가 하는 일을 봐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태어나기 때문에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하게 12가지 문제에 찌들리는 대상은 어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0년 돼 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한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복음으로 오늘까지 왔더라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 갖고 태어나겠죠. 그런데 130년 지나면서 복음은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을 1세대를 한다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영적 문제에 찌들려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님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갖고 표출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지만 12가지 문제에 갇혀 있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니까 세상 나가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심부름하고 불신자의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숨은 상처입니다. 일본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심사에서 출발해서 신사로 끝나지요. 절에 가서 인생을 출발해서 절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국가의 영적 배경이 있죠. 그리고 가문마다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상처가 있죠. 이 부분을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이번에 어린이 수련회 때 어떤 전사님 한 분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 와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올바르게 영접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접 기도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영접 기도했다고 복음 깨달은 거 아닙니다. 어찌 보면 와 있는 성도들 30년이 되어도 전도운동이 안 되고 30년 복음 들었는데도 복음이 이해 안 됐다면 이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겠죠. 해방을 받아야 일곱 망대의 여정 이종표를 누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고, 그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말씀을 따라가면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답이 나와야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 바뀐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생각과 계획과 내 주장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는 뭘 하려고 안 합니다. 왜냐? 말씀 따라 응답 오기 때문에 올해는 이거 하자, 내년에 저거 하자,
그런 말 할 필요 없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주신 응답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에 관한 뭘 하자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마지막 결론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거냐 방법을 말해줬단 말이에요.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뇌와 관계 있죠. 그리고 사람은 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호흡과 음식과 운동 이 세 가지가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아침에 7망대 예정 이정표로 집중 기도해봐라. 아침에 기도 집중해봐라.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의식하고 호흡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의식하고 기도해보면 24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쁜 시간이지만 뜨자마자 호흡을 의식하고 기도를 의식하고 연속되는 호흡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힘이 생깁니다. 집중이 되니까. 그래 가지고 현장에 가고 공문 현장에 갔을 때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왜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왜 이런 문제를 만났고,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찾는 그 낮 기도 집중이 뭐냐니까 단전에 힘을 좀 주고 기도로 집중할 때 그냥 가면은 모르지만 기도 집중한 상태에서 가게 되면 사소한 만남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겠죠. 그래가지고 밤이 왔을 때 몰입하는 기도, 오늘 만났던 사람, 오늘 있었던 사건, 오늘 현장의 특별한 일들,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영원한 답이 나오잖아요. 왜 목사님 이 기도를 하랬냐니까 기도를 의식하고 호흡을 의식해야 집중이 되고 집중이 된 상태에서 삶의 현장을 가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고 그 답이 나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이 되기 때문에 이 치유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속지 않겠죠. 7망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택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비밀이 7망대입니다. 그러면 7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길을 따라 7명의 랩런트처럼 혼자서도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현장을 살리는 그 비밀이 7여정입니다. 그러다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면 그 한 사람이 한 나라 한 지역 살리도록 중요한 언약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게 7위종표입니다. 이 기도가 아침 낮밤의 호흡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질 만큼 24가 되어지면 오늘 응답이 세 가지입니다. 나한테 속지 않겠죠. 내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속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과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도 안 속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찾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응답 옵니까? 사단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축복 누리는 랩런트가 가는 곳에는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왜냐? 안 속으니까요. 그러면 핵심 메시지는 나와 교회와 현장을 바꾸는 전도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네피림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게 누려져야만 네피림의 문화와 권세를 이깁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피림의 문화와 권세를 이기려고 하니까 기도가 24, 25 영혼으로 집중이 돼야 돼요. 이 777 기도가 평안하면서도 행복하고 능력이 될 만큼 누림이 되어지면 내 안에 각인이 바뀌니까 뿌리와 체질이 바뀌겠죠. 그러면 기도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니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기도가 회복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기도가 됩니다. 그게 시편 103편 20절 22절 디도서 1장 3절에 나오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가 되어지고 이 영적 사실과 세계가 믿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나를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핵심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삶의 현장에 되어지는 전도능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지는 복음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게 나를 바꾸는 전도입니다. 자꾸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복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현장에 일곱 망대 여정 이종표라는 이 응답이 현장에 보이겠죠. 그 응답을 누릴 때 현장이 바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깨우면 여러분의 교회와 미래를 바꾸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반드시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흩어진 제자 메시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게 치유사역입니까? 아닙니다. 요번에 하늘이라든지 교사가 자기 자녀를 죽이는 사건들 또 많은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치유는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목사님 마지막 세 가지 계셨잖아요. 연속되는 기도의 방법, 호흡, 그리고 집중하는 기도, 몰입하는 기도라는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주시면서 마지막 뭘 했냐니까 메시지를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정확하게 메시지가 이해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목사님이 30군데 현장을 띄웠고 일꾼들과 사역자와 교육자들이 300군데를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1,000명의 제자가 일어났고 지난 주간에 초등학교를 깨웠더니 아이들이 1,000명이 났죠.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현장에 누가 필요합니까? 일꾼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 현장의 문을 여는 팀 사역자, 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현장에 예비된 자를 찾아 사명자를 찾아서 이 사명자가 또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로 키워지고 또 팀 사역자와 함께 문을 열어서 사명자 찾고 그러면 그 찾아진 일꾼을 확립하는 미션홈이 나와야 되겠죠. 그 응답 전체를 누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70인 중자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런 메시지 준비된 사역자가 세워져서 현장 곳곳에 말씀 운동을 펴버리면 정말 모든 사람이 굳이 영육간에 병 안 들어도 되는데 30년 다락방 하는 동안에 참 안타깝지만 현장에는 다락방이 없습니다. 현장에는 일꾼이 없습니다. 올바르게 복음 운동하고 복음 전달하는 시스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보니까 학교 안에 살인이 벌어지고 학교 안에 선생님이 아이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말로 할 수 없는 네피림의 권세와 문화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치유가 뭐냐? 우리가 30년 전에 깨닫지 못했던 87년부터 90년이 났던 동산지역의 전도운동, 그 복음운동이 현장에 일어나야만 진정한 치유 역사가 납니다. 그러면 위성일부 2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위성일부 제목은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이었습니다.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됐잖아요. 만약에 요게벳이 나를 살리는 비밀이 없었다면 그 위기 때 모세를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보낸다는 생각했겠습니까? 못했겠죠. 위성 2부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언약과 방향과 목표가 맞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1부, 2부를 합쳐버리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진정으로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방법.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호렙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처럼 하나님이 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거고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우리 교회와 그게 치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이 현장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세인 택하셨다라고 진정으로 나를 발견하게 만들면 되겠죠. 와 있는 성도들을 모아놓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만들면 바울처럼 그 팀처럼 5.1조 팀 구성해서 지역과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가지를 정의하셨습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을 깨달으면 그 순간에 복음의 빛이 각인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장과 공직 현장과 교회와 삶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그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복음의 빛이 내 안에 각인되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 각인됩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지요. 예언은 반드시 언약은 성취됩니다. 언약이 성취될 때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 나오게 되고 위기를 만났다면 시대 살리는 천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세계 전염병 막는 사명이 우리 안에 각인됩니다.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또는 핵심 말씀 들을 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바울처럼 그 팀처럼 전 세계에 재앙 막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올해는 반드시 이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보고 포럼해보면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메시지 들으면 치유사역인데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단이 하는 짓을 보고 이 단어를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용어거든요. 그냥 말씀 들으면 그냥 치유사역이겠지 생각하지만 현장을 진짜 보고 사단이 1살, 2살 아이들 역사하는 걸 봐버리면 이 치유사역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교회가 운영이 안 될 만큼 어려워집니다. 오늘 받았던 메시지를 정리하고 이번 주간에 정말 내 자신을 치유하고 살리는 비밀,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으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을 깨우고 확립하겠죠. 그래야 전도할 수 있고 그래야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선교가 가능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총회가 새롭게 발족이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 시작합니다. 물론 감사하지요. 근데 저는 좀 기도가 다릅니다. 하나님, 94% 정도가 교회가 남았는데 이게 온전한 교회 아닙니다. 진짜 복음 깨달은 교회 아니죠. 순수하게 초창기 때 주셨던 말씀처럼 전도 선교하는 교회는 아닐 겁니다. 목사님 살아계시는데도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일 총회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정말 목회자와 중자 산업인 모든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대로 올바르게 순수하게 사람 살리는 중심을 가지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총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유 목사님도 많이 힘드시고 또 몸이 아프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어제 위성일부 때도 잠깐 건강 언급하셨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메시지 아닙니다. 유 목사님에게 이 세계 장막을 때까지 하나님이 오력과 힘을 주시고 옆에서 함께하는 모든 목회자가 동기 없이 순수하게 현장 살리는 올바른 복음운동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공무원 선교국이 이 답을 가지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 사명을 가지고 300% 준비된 치유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나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어야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고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 안에 와 있는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살려서 세계 전염병 막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네피림의 권세와 문화가 얼마만큼 개인과 가정에 깊이 파고 들어가고 교회와 현장에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심으로 이번 주간에 받았던 이 말씀들이 현장에 확인되고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또 내일 또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순수하게 동기 없이 현장 살리는 중심을 가지고 모든 목회자와 중직자와 산업인과 렘넌트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복음운동 회복하는 시작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과 네피림의 권세가 더 이상 목회자와 성도들을 방황하거나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힌 바 되어서 실제적으로 현장 살리는 복음운동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이 이 답을 가지고 117만 공무원 현장을 살리고 섬기는 교회를 깨우며 특별히 위정자들과 모든 만나는 정치인들을 살리게 하시며 그 답을 가지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무원 선교국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전도자를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치유사역이라는 단어를 붙잡지 말고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전도자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주의 종도를 속이면서까지 가정과 개인과 후대들과 학교 현장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얼마나 네피림의 권세와 문화로 사로잡고 있는지 현장을 보게 하심으로 이번 주간에 받았던 언약의 말씀들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힌 바 되어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이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공직 현장을 살리고 국가의 영적 흐름을 바꾸어서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무원 선교국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총회가 새로 시작됩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산업인과 중자들과 많은 렘넌트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총회가 새로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에 주셨던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된 응답을 누리기 원하며 말씀의 목격자로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공무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